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세요. 현장에서 전도하다 보면 아무나 예수 믿고 영접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영접이 안 되어서 한 10분, 20분 시간 끄는 경우도 있고 1년 이상 기도해야 될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예 지옥도 천국도 하나님도 농담으로 여기고 자기가 사탄이 되어서 지옥에서 막 괴롭히고 싶다 이런 정도로 생각이 비뚤어진 분도 많기 때문에 성령께서 세례를 베푸지 않으면,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 감화시키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주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 그 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회개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이종 사촌 지간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 보면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랬습니다. 죄는 헬라어로 하말티아라는 단어입니다. 관역에서 빗나가다. 화살을 쏘았는데 관역에서 빗나간 겁니다. 회개는 슈브라는 히브리어인데 방향을 돌이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로부터 방향이 빗나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 결과 죄에 대한 책임, 죄책이 모든 인류에게, 앞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에게, 과거의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죄책이 다 전가된 것입니다.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대로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해졌습니다. 그냥 가만히 놓아두면 저절로 그냥 악으로, 죄로, 정욕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불신자 상태가 다 나왔습니다. 마귀자녀, 마귀종, 정신문제, 육신문제, 죽고 지옥 가고 망하게 됐잖아요. 인간이 원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지옥 방향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부활하셔서 나도 죽고 부활된 상태로 만들어주셨죠. 그래서 모든 죽음과 사단의 권세, 죄와 재앙을 해결하시고 그걸 믿을 때 우리는 의롭게 되고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완전한 은혜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이런 완전한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요. 기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기도고 하나님의 인도, 영적 권세, 세계 살리는 비밀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천국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그랬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다 순종하시고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때 그 의를 내게 적용시켜 주셔서 너도 다 이루었다, 너도 다 성취됐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형벌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단 재앙 지옥 권세를 깨뜨리시고 모든 죄를 눈보다 더 희게 씻어주시고 이만큼 완전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의를 내게 적용시켜 주시기 때문에 나는 자녀가 되고 법적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고 이런 사람이 된 거죠. 십자가는 비극적이고 우발적인 사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미리 약속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마가다라 방에 임하셨고 믿는 우리 속에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이 시공간 초월해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 넣어주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이 내가 이미 경험한 체험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나의 문제는 이미 끝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삶이 변화가 됐죠. 여러분, 참된 회개에는 반드시 죄를 자복하는 것이 동반이 됩니다. 기독교 역사상 유명한 인물들이 있잖아요. 마틴 루터라든지 어거스틴이라든지 모든 신앙의 위인들이 필독서라 할 만큼 꼭 책을 하나 남겼어요. 그게 뭐냐? 참회록입니다. 참회록. 시편도 보면 히카ион이라든지 에가라든지 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처럼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의에 대해서 산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런 빛과 소금,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삶을 향해서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여러분의 고민, 문제, 재짐, 염려, 선입견, 편견 버리라가 아니라 이미 그런 여러분은 죽었습니다.
죽었잖아요. 그렇게 여기는 믿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하나님 만나고 누리는 축복 완전히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 두 번째로 붙잡아야 될 메시지는 복음 안에서 참된 삶의 변화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스라엘은 세 개의 종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근데 바리새파는 모세오경을 철저하게 지켰고 선지서의 내용도 지켰고 그 다음에 장로들의 전통을 지켰죠. 이 사람들은 부활과 천사와 내세를 믿었는데 하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바알세불,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저주했습니다. 사두개파는 모세오경만 지켰고 영의 세계는 믿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유일한 사법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내들인 공회, 그게 대다수를 차지한 정치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세례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 하나 조롱하려고, 구경하려고 세례 주는 장소에 왔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책망했죠. 이게 뭐냐, 창세기 3장의 뱀, 사탄의 자식들아 이런 뜻을 암시합니다. 어떤 독사는 어미도 잡아먹는 새끼 독사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나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주의 사람들은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10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랬고 그 다음에는 내가 내 씨로 말미암아 이랬고 갈라디아 3장 16절 말씀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축복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우기는 바리새인들에게 요한은요, 하나님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전혀 얼토당토 않는 말을 계속 주장하면요,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이러잖아요. 그런 조롱입니다. 나의 기질로 하다가는 안 돼요. 진짜 삶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말씀이 나를 180도로 판을 뒤집어주면 쉽다니까요. 사랑도 쉽고 성기도 쉽고 다 쉬워져요. 심지어 주를 위해 목숨 버리는까지도 쉬워집니다. 그러면 얼마나 은혜되는 삶이 되겠습니까? 시편 1편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은 되새김질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이라든지 요한복음 3장 16절 이런 것들은 하도 많이 들어서 기억나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어떨 때는 2개 구절, 3개 구절 이래 있을 때 뭔가 좀 묵상하고 싶은데 잘 안 다가올 때 계속 보고 또 묵상을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어느 날 나의 오래된 기억으로 남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뇌는요 밤에도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학습하고 이런다니까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빨리 응답이 오고 눈에 보이는 응답 안 온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괜찮은 영적 상태와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 묵상할 때 완전히 바꾼다니까요. 그래서 영과 육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부터 시작해서 만물을 벌거벗은 듯이 드러나게 하신다. 히브리서 4장 12절. 그게 뭐냐, 말씀이 꿰뚫고 관통해버린다. 영혼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정말로 삶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삶의 변화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붙잡아야 될 메시지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스라엘의 국토 2분의 1은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샌들을 신고 가는데 발이 완전히 더러워지죠. 그래서 샌들의 신발끈을 묶고 풀고 신발을 옮기는 그 종이 가장 천한 종인데 세례 요한은 자신을 그 종보다 더 못하다 완전히 낮추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는 세례는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외적 상징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미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확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내가 정말로 믿는다고 할 때 성령으로 역사
하셔서 성령 세례를 베풀어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어떤 친구하고 복음 전하는데 예수 예자만 들으면 내 온몸에 에이즈처럼 붉은 반점이 돌기 때문에 전하지 마라,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영접이 힘든지 실제로 붉은 반점이 일어나서 막 몸을 뒹구는 거 있죠. 성령 세례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모든 분들은 성령으로 이미 세례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이것은 세상을 살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함이에요. 말씀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해지죠. 여러분, 현재 가장 필요한 게 말씀 충만함이고, 지속적으로 계속 받아야 되는 것이 말씀 충만함이고, 안 받으면 안 되는 게 말씀 충만함이고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시키고 영화롭게 하실 분이잖아요. 죽정이와 알곡을 분리시킵니다. 1차적으로는 불신자를 지옥에, 신자는 천국에 하지만 알곡된 우리도 죽정이에서 분리시키는 성화, 곡식 창고에 모이는 천국 가는 영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말씀과 예배를 통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방향이 전환된 사람, 복음 안에서 참된 삶의 변화를 맛본 사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세 가지가 회복이 되는데, 그게 첫 번째, 예배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주 사역은 말씀을 깨닫게 하는 사역이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하시는 제일 첫 번째 사역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 방언이 터지고 뭐 기절하고 아니에요. 말씀을 깨닫게 하는 사역입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성령 충만해지고 예배가 회복이 되죠. 그래서 나는 성령 충만 받았다, 확신 어떻게 생깁니까? 오늘 말씀 받을 때 뜨거움이 임하고 확신이 임하면 성령 충만함이 임한 거예요.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리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유지하시고 다스리시고, 이 세상에 우연히 한 일과 뜻밖의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결정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책임자로, 주인으로서 다스리시고, 그 뜻과 경륜을 이루시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섭리고, 그 앞에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하나님이 하시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것, 무한세계의 힘을 누리게 되는데, 왜냐하면 기도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보좌의 축복 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진심으로 고백되어지기를 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의 일하심도 완전하시다. 하나님의 말씀 성취도 완전하다. 구원도 완전하고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도 완전하다. 그 하나님 주시는 오력도,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도 완전하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보좌가 내 안에 있다. 구만리 장천 여행을 떠나서 우주 끝에 있는 알파와 오메가 되는 그 보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가 이미 내게 임했다. 그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의 주역이시니까 나도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누린다. 세상 살리는 빛을 누린다. 이거 계속 묵상하다 보면 무한한 생명력이 내 안에서 펌퍼질이 되면서요, 형상과 영혼과 삶이 살아나고 과거 현재 미래가 전부 무한 축복으로 바뀌고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살리죠. 그러면 되어지는 예배 전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보좌에서 흘러나온 생명수, 에스겔서 47장에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씀의 물, 사도행전 2장 42절에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이 복음과 말씀이 계속해서 먹어지고 누려지고 체험되어지면서 기도가 되는데,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교회 하나님이 더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누리면 여러분 개인이요, 흐름이 모이는 처소가 되잖아요. 이 플랫폼이 되는 거고, 당연하게 현장을 지키고 살리는 파수망대가 되는 거고, 복음을 증거하는 안테나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있는 모든 현장에 성벽을 세운다고 할 때 그 성벽 위에는 반드시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이 망대는 뭐냐? 적이 침범하는 것을 파악하고 또 지키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하고 그 속에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는 곳에 이 망대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1천 망대뿐만 아니라 수천만 망대도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한 주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배전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교회는 세 가지 뜰이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세 가지 뜰이 언제 실현되느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슴에 다민족, 기도, 치유, 렘넌트 완전히 내 안에 탁 들어와 버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 응답 누리는 그릇이 되시길 바라고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